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75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5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3절밖에 되지 않아서 우리 오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5편 6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는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75편의 시는 계속해서 아삽의 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뛰어난 성전 찬양가이자 성전의 악기 연주가였던 아삽은요, 오늘 예언시의 양식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언식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아 이것을 나는 이 세상에 전하는 그러한 예언을, 즉 말을 대신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가지고 이 시인은 오늘 하나님의 직접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특히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던 그런 교만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시인이 하나님께 어떤 말을 받았고 악인들을 향해 어떠한 말을 전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5편 6절 말씀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라고 합니다. 시인은 지금 높은 산 꼭대기에 서서 세상의 온 곳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동쪽도 보고 서쪽도 보고 남쪽도 바라봅니다. 여기에 북쪽이란 말이 굳이 적혀 있지는 않지만 동서남쪽을 이미 시인이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시인이 자기가 둘러볼 수 있는 모든 방향을 둘러봤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장소를 둘러본 시인은요, 한 가지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그 결론이 무엇이냐? 높이는 일이 이 세상 어느 곳에 가서도 인간이 스스로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였다라는 것, 그것을 지금 시인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스스로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힘이 있다면, 내가 타고난 능력이 있다면,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면, 내가 이것에 많은 시간을 쏟아붓는다면, 또는 내가 잘생겼다면, 내가 남들보다 육체적 조건이 뛰어나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이고 나는 반드시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힘과 능력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를 높일 것이다라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인은 이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며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절대로 인간 자신을 높게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마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람처럼 시인은 그들을 훈계하듯 말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 6절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인간을 높게 할 수 있는가?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 인간을 높이시고 낮추시는 그 조건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서 시인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라고 말이죠. 여기서 시인은요,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판장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네, 재판장은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무엇이냐? 이 재판장이요, 이 세상 모든 것의 최종 결정권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감옥에 보낼지 선택하는 것도 재판장이요, 이 사람을 감옥에 보내지 않고 억울함을 풀어줄지 이 사람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 또한 재판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재판장은 그 재판장 안에서는 인간의 모든 처우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인은요, 이 온 세상을 바라보며 이 온 세상의 재판장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결정하시고 인간이 하나님의 높음을 결정하실 뿐 아니라 인간의 낮아짐까지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권한이 있는 이 세상의 온전한, 이 세상의 유일한 재판장이라는 사실을 시인은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유일한 재판장의 권한을 가지고 계실까요? 우리가 그 말씀을요, 창세기 2장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땅의 티끌을 가지고 인간의 모습을 만든 다음에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 생기를 불어넣으신 즉 그가 생명이 되니라, 살아 움직이는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창세기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무엇이 인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결이요, 우리 안에 잠시라도 머물러 있지 않다면은 우리는 단순히 흙먼지로 흩날려 날아갈 그럴 죽음의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 하나님은 인간을 그럴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가 숨 쉴 수 있고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인간의 생명의 모든 근원, 인간의 목숨의 모든 근원은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기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우리의 높고 낮음을 모두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진 재판장이란 것을 시인은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인해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타고난 외모나 건강으로 인해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시간을 열심히 투자해서 공부한 것, 그 지혜와 지식으로 인해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지 않으셨다면 내가 타고난 모든 힘과 능력이 무용지물이 될 것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다 한들 시험 바로 전날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생기를 걷어가신다면 나는 절대 나의 노력과 시간 투자로 인해 성공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창조하셨을지라도 나에게서 하나님의 생기가 사라져 간다면 나는 금방 썩고 문드러져 없어질 시체와 같은 추악함 밖에 갖지 못할 그럴 인간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시인은 여기서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오해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고 높아질 수 있다는 이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시인은 질책합니다. 인간들아, 너희의 힘과 능력이, 너희들의 타고난 것들이 너희를 높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에 따라,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에 따라 사람을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는 유일한 권한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시인은 이 7절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 말씀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손에 든 그 잔은, 우리가 예전에도 이 잔에 관해서 몇 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포도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을 기쁘게 하는 기쁨의 포도주가 있고요, 두 번째, 모든 것을 너무나 독하게 만들어서 그 높은 도수로 인해 사람을 죽은 것과 같이 잠에 들게 하는 심판의 독주,
심판의 잔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손에 들린 잔은요, 누구를 위한 잔이라고 시인이 말하고 있죠? 땅의 모든 악인들을 위한 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지금 손에 든 잔은요, 저 악인들을 향해 부어질 심판과 진노의 잔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또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는데요, 그 안에 잠긴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라고 말하고 있죠? 술 거품이 일어나는 포도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 거품은 언제 일어날까요? 술을 따를 때도 물론 술 거품이 일어나지만요, 술을 오크통 아래 오래 숙성시키면요, 숙성하는 과정에서 술이 거품이 일어난 가스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손에 진노의 포도주가 들려있는데요, 그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잘 숙성된, 오랫동안 숙성된 포도주라고 시인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랫동안 숙성된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악인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 혼자의 힘으로 성공할 수 있다, 나 스스로의 힘으로 높아졌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죄악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포도주를 오래 묵혀놨다가 잔에 따르시는 것처럼 그들의 악행을 지켜보고 계시며 오래 참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술 거품이 일어나는 잔을 들고 있다는 표현으로 시인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그 성품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술 거품이 일어나는 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요, 하나님이 쏟아내실 때 찌꺼기까지도 쏟아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차를 마시거나 아니면은 뭐를 마실 때요, 이렇게 잔을 가만히 냅두고 있으면은 그 아래 무엇이 쌓이죠? 침전물이 쌓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잔을 기울였을 때 침전물이 끝까지 완전히 나오나요? 아니면은 컵에 계속 달라붙어 있을까요? 계속 하면 좀 나오잖아요. 그래도 조금씩은 컵에 찌꺼기들이 달라붙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잔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찌꺼기까지 쏟아내려고요, 하나님이 그 잔을 손에 들고 빙글빙글 돌리고 계십니다. 찌꺼기가 완전히 잔에 섞일 때까지, 즉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저들에게 완전하게 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숙성된 포도주, 그 찌꺼기의 가장 독하고 지엄한 것까지 하나님은 포도주 잔을 빙글빙글 돌리시며 악인에게 심판을 내릴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기다리고 계실까요? 악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너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나의 안에서 참된 높아짐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악인들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이 부글부글 거품이 일어나는 포도주 잔을 통해서 찌꺼기까지 온전히 섞으시려는 하나님의 또 한 번의 잔을 돌리는 기다림의 순간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의인들에게만 향해 있지 않고 악인들에게도 여전히 향해 있다는 것을 시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인간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자기를 믿고 자기 안에 들어와 자기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높이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하나님에게 들어가 살지 않고 하나님에게 멀어져서 나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낮추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 모든 악인들이 하나님에 의해 낮춤을 받을 때 하나님의 손에 든 그 진노의 포도주잔, 찌꺼기까지 온전히 섞여 완전히 뒤집혀 하나님의 피할 수 없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심판을 죄인들에게 내려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회개하실 것이란 것, 그것을 지금 시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이
우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우리의 타고난 모든 단점으로 인해, 우리의 살아온 환경으로 인해 우리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시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을 높이고 낮출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헛된 것을 쫓으며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보기 좋아 보이는 것이 나에게 성공을 가져다 줄 거야라는 그 생각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힘과 노력이, 나의 열정이, 내가 이것에 투자한 그 시간이 나를 높게 만들어 줄 거야라는 그 어리석음을 이제 우리가 온전히 내려두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진노의 잔이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다는 것, 즉 우리에게 닥쳐올 엄청나고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 시험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지르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 나의 시선을 현혹시키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하나님의 때와 장소의 방법대로 나를 들어 올리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